어제 7장에서부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장에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는 그 재앙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8장 뒷부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출애굽했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그 사단 마귀의 어둠의 세력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 백성이 돼서 할 일이 뭔가? 출애굽해서 할 일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기준, 또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이유는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예배로 하루를 마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에게 늘 기쁨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늘의 지혜를 얻고 견고해지고 또 회복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때문에 지금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은 말 그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구원의 도구이죠. 똑같은 재앙이고 심판인데 한쪽에는 심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19절 한번 보시면 19절 말씀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그것을 처음에는 흉내를 냈잖아요. 그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그 요술사, 술객들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또 뱀이 변하는 것도 어때요? 그것도 똑같이 이제 따라하고 다 그랬죠. 그 위에 나오는 두 번째 재앙이었던 그 개구리 재앙도 보면 위에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딱 내렸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것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신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9장에 가면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애굽의 술객들, 요술사들에게도 그 독종이 막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바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권능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권능이지만 이처럼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을 보면 지금 왜 애굽 사람들에게 계속 이처럼 가중된 재앙들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애굽 사람들 특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서부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바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죠. 왜 지금 이처럼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나눠드린 프린터물도 보시면 거기에 나오지만 지금 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결국 그 신들의 심판이고 재앙이라 했죠. 나일강도 마찬가지, 또 개구리도 마찬가지, 이 파리도 마찬가지, 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피라는 것은요, 나일강을 섬기는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피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일강을 지키는 남자신, 그 다음에 이시스라고 있었는데 나일강을 지키는 여신, 또 크놈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일강을 지키는 그런 신이었어요. 근데 그 신들이 모세가 지팡이로 탁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했단 말이죠. 그것은 다 죽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피로 변하니까 막 그 강에서 냄새가 나겠죠. 악취가 나겠죠.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도 없고 그 물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고 그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8장의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를 왜 이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나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다산의 상징으로 그들이 이제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헤케트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모양 얼굴을 개구리 모양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산의 상징을 의미하고 풍요의 상징으로 그들이 개구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많고 그래야 그 노동력이 되고 힘이 되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그 개구리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개구리가 갑자기 엄청 많아져가지고 막 침상에도 올라오고 밥그릇에도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징그럽고 합니까? 결국 그들이 섬기던 그 개구리가 귀찮은 존재가 되고 더럽고 징그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개구리들이 또 다 죽어요. 그럼 막 온 나라 안에 악취가 가득하게 있죠. 이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땅에 있던 그 흙먼지들이 이로 변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보다 기름진 땅이거든요. 근데 그 기름진 땅, 풍요의 상징인 땅이 다 이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풍요로 여겼던 그 땅이,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았던 땅이 득실득실거리는 이로 가득한 땅으로 변한 겁니다. 이것도 재앙이죠.
이제는 이가 신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해충이 되어버린 거예요.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케풀이라는 그러한 신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모양이 파리 모양처럼 새똥구리 모양처럼 그렇게 생긴 신인데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그걸 섬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신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그 파리가 자신들을 괴롭히고 또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신이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이제 애굽의 땅은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는 거예요. 거부할 때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25절, 26절, 27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27절만 볼까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이고 옳게 가는 것이고 또 온전한 목적지로 가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